오늘날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가족 구성원들의 해체나 가족 간에 있는 가장들의 권위들이 실종되었다라는 위기보다 더 큰 위기는 무엇이냐면 어머니의 기도가 멈추거나 없어지고 사라진다는 것에 더 큰 위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꿈꾸죠.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단단한 가정으로 일어나기를 바라고 소망하죠. 그러면 먼저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냐, 이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나를 올바로 세워줘야 가정이 올바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내 영혼이 잘돼야 나의 삶, 나의 범사가 잘 되어진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내 영혼이 잘 되어져야 나의 삶도 형통해질 수 있더라. 우선순위가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중심이 먼저다라는 거죠.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너희는 먼저라는 게 뭐예요? 우선순위가 뭐예요? 그의 나라, 그의 뜻,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 이것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나머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의 어려움, 개인적인 고통과 아픔의 문제, 다 그런 것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선순위와 중심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 먼저가 되어주시는 우선순위가 필요하더라.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머지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 가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라는 말은 하나님의 경외함이라는 원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경외함이라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그 이름을 부여받았다라는 거죠. 특별히 그의 어머니는 유니게예요. 원래는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요,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로마 사람. 그 헬라인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는요, 어떻게 했어요? 그의 어머니의 믿음이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그때 할머니 로이스도 함께 예수님을 믿었나 봐요. 그러니까 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 다음에 오늘 나와 있는 디모데, 이 신앙이 몇 대예요? 3대가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가정이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처음 어떻게 믿었냐면 바울이 1차 전도여행 가운데 루스드라는 지역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그럴 때 열매가 있었어요. 그때 핍박과 어려움은 있었지만 오늘 나와 있는 이 디모데 가정이 하나님 안에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으로 왔을 때, 그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누가 함께 동참하냐면 이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지역에서 이 디모데의 명성이 있었어요. 나이는 청년
젊지만 이 사람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신실한 믿음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그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 그를 한번 만나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자, 그가 2차 전도행 가운데 그 바울 사도와 만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가는 곳마다 전도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디모데가 주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바울에게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신앙의 아들이 되어져요. 자, 그런데요, 왜 그랬냐면 디모데는 그의 아버지가 일찍 죽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죽고 나니까 누구 밑에서 큰 거예요? 할머니,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 밑에서 그가 자라게 된 거죠. 아버지의 영향보다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까요? 할머니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 앞에 바울 사도가 개척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부임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장로와 안수 집사를 세워 최초의 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놓은 그런 교회의 목회자로 그가 부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바라볼 때마다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는 신앙의 아들로, 아버지는 죽었지만 이 바울이 이 아버지처럼 디모데를 사랑으로 섬겨요. 그래서 바울이 이 노 사도가 로마에 옥에 갇혀서 수감되어져서 그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마지막 썼었던 서신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디모데 후서예요. 마지막 노년에 그가 죽기 전에 사랑하는 자기의 신앙의 아들과 같았었던 디모데를 향하여서 권면과 사랑으로 썼었던 마지막 유언과 같았었던 성경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아주 사랑으로 따뜻하고 감사로 시작되어지죠. 바울은 지금 곧 죽을 수밖에 없어요. 곧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신앙의 아들이고 목회의 후배에 있었던 디모데가 걱정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그는 감사로 표현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죽어도 디모데에게는 누가 있느냐? 자기를 대신해서 도와줄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의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가 있고, 또 기도로 돕고 신앙으로 돕는 외할머니 로이스가 있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서 주셨던 하나님의 깊은 신앙의 모습이 너에게 다시 한번 있다라는 것을 권면해 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디모데 가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로이스와 유니게처럼 부모 세대를 향하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 하나님 앞에 훌륭한 여호와의 경외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디모데 같은 훌륭한 믿음의 자녀손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손들 가운데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어떤 믿음의 신앙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하고 전수해 주어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시겠어요? 신앙을 자손에게 계승하자. 여러분의 신앙을 자손에게 계승할 수 있는 그런 부모 세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주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너의 신앙은 청결한 신앙이다. 남을 속이지 않는 정직한 신앙이요, 진실된 신앙이요, 양심적인 명품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칭찬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신앙은 그냥 너에게서 신앙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조상서부터 섬겼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너희 신앙이 누구에게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너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서부터 그 신앙이 뭐했다? 유전되어 내려왔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밌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래는 북의 사회였어요. 신앙과 재산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이삭이 야곱에게 이어지고, 야곱의 12아들에게 신앙이 이어지잖아요. 그죠? 구약의 신앙 이 족보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잖아요. 자, 그런데요, 이 신앙과 재산이 북의 사회로 이어져요.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되려면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돼요?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돼요? 몰라요? 네? 여러분 안에 법적인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나라는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버지가 유대인,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뭐예요? 당연히 자녀들은 유대인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어떻게 되냐면 국민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 이스라엘 나라 국적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1950년대에 그렇게 확정이 됐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광복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광복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없는 땅이었는데 나라를 만들고 그때 당시에 국민들을 받으면서 그 조건이 있었어요. 여러 조건 중에 뭐예요? 아버지 유대인, 어머니 유대인이면 당연히 이스라엘 나라 국민으로 받아줬어요. 그런데 그들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다음에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정체성을 바라보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유대인이어도 이방 여자와 사니까 그들이, 자녀들이 뭐예요? 유대인으로서 신앙의 정체성을 갖고 있더라 없더라?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성경에는 북의 사회로 가다가 1995년도에 그들이 나라를 건국하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어머니가 반드시 유대인이어야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라는 국적을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이 중요하냐면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은 누구에게서부터 계승되어진다? 어머니에게서부터 신앙이 계승되어진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이 성도님들도 잘 보세요. 아무리 믿음 좋은 남자가 있어도 믿음 없는 여인과 결혼하면 그 믿음 지키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믿음 없는 남자가 믿음 신실한 여인과 결혼하고 며느리가 들어오면 그 믿음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시 바뀌어진다, 안 바뀌어진다? 바뀌어지더라라는 거죠. 신앙은 어머니를 통해서 이어진다는 걸 믿으십시오. 오늘은 특별히 어머니들이 부담스러운 설교예요. 그렇다고 남성 동지들이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넘겨줘야 한다? 신앙을 넘겨줘야 한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어머니 유닉의 할머니 로이스, 디모데까지 3대가 신앙이 이어지는 가정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이런 3대가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이
어머니의 믿음, 아버님의 믿음, 할머니, 할아버님의 믿음이 내가 보기에는 좀 그래. 그런 소리를 들으면 뜨끔하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의 믿음은 자신 있게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있는지를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죠. 원래 디모데는요,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매일 성경으로 가르쳤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5절에 그러나 너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러면서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부터 성경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알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등이 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 너는 어려서부터 너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으로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야 라고 오늘 어떻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약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예요. 모세는 이집트의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요. 그렇지만 그의 정체성은 어떻게 해요? 유대인이었어요. 그는 히브리 민족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줬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어떻게 가르쳐줬나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 유대 민족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우쳐주기 위해서 애굽에서 그들이 그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가 명령을 내리잖아요. 남자들은 다 죽여라, 나일강에 다 빠뜨려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요게벳이 그 왕의 명령을 지켜야 안 지킵니까? 안 지킵니다. 몇 달 동안? 3개월 동안 지키지 않아요. 왕명을 어깁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해요. 왕의 명령보다 그 아이의 사랑과 그 아이를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너무 존귀한 거예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함부로 내가 죽일 수 없더라라는 거죠. 그때 만약에 숨겨서 들키면 어떡하냐? 그 모든 가족이 몰살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그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떡합니까?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가 여러 가지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고 그 인생을 맡기지 않습니까? 마침내 공주가 목욕하는 순간에 갈대상자에 두고 보내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보내요? 모세의 누나에 있었던 미리암을 보내서 계획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보자 어떻게 해요? 너무 사랑스러워. 그러니까 이 미리암이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이 아이가 젖먹이는 유모를 내가 소개시켜 주겠다. 그러면서 누구를 소개시켜줘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소개시켜줘요. 그리고 젖을 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젖먹이는 힘으로 나중에는 그가 애굽 왕자로 살지만 그의 정체성이 애굽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 앞에 구별된 너는 민족이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더라라는 거죠.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이 짧았지만 40년 동안 살고 있었던 애굽의 공주보다 훨씬 더 뭐했다? 그 어릴 적 신앙의 교육이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그런 소망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눈을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보게 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보십시오. 그럴 때 세상은 자녀를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은 자녀를 세상의 평가로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손가락으로 태어난 장애인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희아라고. 이 희아라는 장애인 피아니스트가 어머니에게서부터 아주 혹독한 피아니스트 훈련을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아이에게 이 어머니는 늘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너는 장애인이고 너는 잘못 태어나서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대요. 그러면서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어머니가 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너는 모자란 것이 아니야. 너는 특별한 거야.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모자란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이 특별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단지 뭐한 거다? 특별한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특별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준 어떤 재산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그 아이가 살아가는 세상의 방법과 지혜가 아니라 무엇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 그 특별한 하나님의 믿음과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더라. 두 번째는 따라해 보시겠어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가 되자. 자녀를 위해서 뭐하는 부모?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고난을 이겨낸 위대한 인물들 뒤에는 반드시 그 위대한 인물을 위해서 뭐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백성으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로 돕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했잖아요. 그것은 얼마나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쳐요. 그리고 1년에 한 번밖에 보지 못하는 절기 가운데 어린 시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를 주의 종으로 맡겨야 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삽니다. 그렇지만 그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늘 한나가 기도하고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그 어떤 나라의 침공과 그 어떤 나라의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사무엘이 그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힘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무엘에게는 기도하는 누가 있었어요? 어머니 한나가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평생에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줘요. 그래서 나타나는 이 캐톨릭의 잘못된 기도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누구에게 합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당에 가면 성당 입구에 무슨 상이 제일 먼저 나와요? 마리아 상이 제일 먼저 나와. 왜 그래요? 사람들이 누구에게 먼저 기도해요? 자기의 소원을 누구에게 기도해요? 마리아에게 기도해요. 왜 그러냐? 왜 어느 것서부터 비롯되어졌느냐? 예수님은 효자예요, 효자. 그래서 마리아가 원하고 바라는 소원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반드시 들어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직접 바라고 소망하는 기도보다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마리아가
그 기도를 들어서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거다. 이게 캐톨릭에 나와 있는 잘못된 교리 중에 하나죠. 그거는 오늘 말씀한 것처럼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기도해요. 그 하나님 앞에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범을 보여줬더라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그의 할머니 로이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잘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오늘 보면 이 디모데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 너희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서부터 비롯된 거짓 없는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히브리어로 엄마라는 말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M. 예, 엄마라는 말이 M이에요. M. 그런데 이 M에서 나오는 파생된 말이 있습니다. 세 가지 말이 파생됐다고 그래요. 이 세 가지 말이 어떻게 파생이 되어졌냐?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은 따라합니다. 믿음. 예. 에무나라는 이 믿음이란 말이 M이란 이 어머니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머니에게서부터 비롯됐다는 신뢰를 통하여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말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진리. 예. 따라합니다. 이메스. 예. 이 이메스라는 진리 또한 어머니에게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M. 오늘 거짓이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 진리의 믿음, 오늘 나와 있는 이 믿음이 디모데의 이 칭찬은 누구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이 원어로 따지면 어머니 유닉의 할머니 로이스에게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단어의 어원이 중요해요. 따라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하는 이 아멘 또한 어머니에게서부터 비롯됐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아멘 합니다. 할렐루야. 이 아멘이 어머니에게서 비롯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믿음, 진리, 아멘 빼놓으면 뭐 있어? 그렇죠? 근데 이것이 어머니에게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이 세상을 변치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진리 아니겠어요? 확실한 아멘의 믿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 세대에 기도가 필요하더라 이거예요. 기도하는 부모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세대를 바라보면 얼마나 폐역하고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세대 가운데 무서운 세대가 있잖아요. 성경에는 32,500가지의 축복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32,500가지의 축복이 오늘 나와 있는 부모님을 통하여 축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를 보면, 우리 세대를 보면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우리 부모님보다 믿음을 먼저 가졌거든요. 지금은 권사님, 집사님 매일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부르짖는 부모님이시지만 제가 먼저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자, 그 가운데 우리 안에 이런 소망이 있잖아요. 그럼 나는 32,500가지의 축복의 문이 닫혀 있는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즘 세대를 한번 보세요. 몇 년 전에 서해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10대 소년이 방송사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봤어요. 이 소년이 어떻게 인터뷰를 하게 되어졌냐면 가정 안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살했고요, 어머니는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10대 아이인데 누구랑 사냐면 80 할머니하고 사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 갯벌에다가 바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요즘은 홀로 할머니가 아이를 키우니까 이 아이가 중학생인데도 방황하고 너무너무 그런다가 중학교를 중퇴해요. 학교도 안 가고 애가 불황아가 된 거죠. 그러면서 얘가 안에 있는 분노가 막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할머니가 이제 바지락을 캐서 팔고 저녁 때 집에 와서 밥을 해주면 그 다음부터 아이가 어떻게 했냐면 이 할머니를 기다리다가 이 할머니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괴롭히는 게 아니었더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괴롭히냐면 당신 아들이 우리 아버지인데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고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자살하고 없고 그것 때문에 엄마는 도망가서 내 인생 우울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당신 낳지 않으면 나도 없었을 거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할머니를 때린대요. 반세 할머니를 뺨을 때리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80 노인네 10대 아이가 중학생 때부터 계속 그렇게 할머니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얻어맞고 괴롭힘을 당한 다음에 동네 나가서 내가 그렇게 얻어맞았다, 손주한테 얻어맞았다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얼굴에만 멍자국이 있고 매일 우울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이웃 사람들한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유심히 살펴보니까 손주가 늘 그렇게 고문하듯이 매일 저녁마다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해서 경찰도 오고 사회복지사도 오고 상담사가 와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요? 이제 치유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치료 과정을 하면서 아이가 좋아진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냐면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상담 치유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이가 언제 다시 이 할머니를 괴롭힐지 모른다, 이런 결론으로 방송이 끝났습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 이렇게 험악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요.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세대에 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1년이 넘도록 교회에 오지 못하고 마스크를 써야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힘들고 어려운 세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온전하십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이 무엇일까요? 따라합니다. 기도밖에 없다. 예수님이 기도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디모데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디모데의 가장 힘이 되어주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부모 세대가 되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안에, 여러분 안에 그럴 수 있어요. 저처럼 우리 부모님은 내가 먼저 믿어서, 혹시 아직도 믿지 않아서 32,500가지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였어요. 우상을 파는 사람. 그렇지만 인류의 축복의 조상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서부터 시작됐단 말이에요. 32,500가지의 축복이 아버지의 복을 없었던 아브라함서부터 시작됐다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조상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런 축복의 조상이 되겠다. 할렐루야! 나의 신앙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에게 계승해주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손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할렐루야! 하느님의 축복이, 32,500가지 하나님의 축복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손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지역 위에, 열방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할렐루야!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백성이 되어야겠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겠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